오늘 말씀은 공동체 성경기 순서대로 신명기 24장입니다. 2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 40년 동안 이제 그 광야를 이렇게 뺑뺑이 돌았잖아요. 한마디로 진짜 말하자면 안 할 고생을 했죠. 어떻게 보면 안 할 고생을 했는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그 10명, 그 여호수아 갈렙 포함 12명이죠. 12명의 그 뭐라고 할까 지도자들을 뽑아가서 정탐하게 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10명이 막 그냥 좋긴 한데 거기가 그 거인이 있더라. 그래가서 우리는 거기가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죽는다. 현실만 얘기했죠.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근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가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애굽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차이는 현실을 말하는 현실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현실 안에 하나님을 두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도 그런 기적을 보고도 10명과 그 백성들이 또 10명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더 빨리 전파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원망하면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든 노예로 다시 돌아가든지 광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 그래.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하지 마세요. 그 의지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감사의 말을 하세요. 여기까지 막 불평, 불만, 원망이 막 나와도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간질 막 온갖 것이 막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가장 더럽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꾹 눌러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누르고 말씀대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도 말로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원망의 말, 그 말 때문에 40년 동안 그 원망했던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이제 그 나머지 20살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제일 나이 먹은 사람이 60살이겠지만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 여리고 쪽으로 이제 길갈 여리고 쪽으로 가기 바로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새로운 세대들한테 출애굽 레위기 때는 그 60살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지만 다시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한다 그래요. 다시 제자거든요. 신이거든, 신. 제신이거든요. 다시 신. 그러니까 다시 재차 말한다. 뭐 이거 명한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3번의 설교가 있어요. 그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해서 3번을 설교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느보셋에서 이제 죽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을 세 번의 설교 중에, 율법에 대한 세 번의 설교 중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니들 이렇게 살아라. 니들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4장 10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이웃에게 네가 뭘 구워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구워줄 수 있잖아요. 구워줄 수 있는, 여기 성경대로 하면 구워줄 수는 있는데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뭐 하나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집에 있는, 네가 못 갚을 수 있으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난해서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뭐 하나 텔레비 하나 잡든지 냉장고 하나 잡든지 뭐 하나 이렇게 물건 하나 이렇게 옷 뭐 이렇게 괜찮은 거라든가 뭔가 그 사람에게 있던 그래도 쓸만한 걸 하나 내가 갖고 있다가 그거 갚으면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끼리도 서로 여기 성경에 나오지만 이웃들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이스라엘의 그 총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가난한 사람이 혹시라도 구워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돈 좀 꿔줘, 뭐 해줘.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습관적이고 너무 뭔가 계속 뭔가 이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진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없어서 꾸는 거다. 우리 교인 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얼마나 용기를 냈겠어요? 냈을 때 꿔주라는 거예요.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값까지 갚고 그런 말도 하지 말래. 성경에 나와요. 이자는 받지 마라. 근데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대로라면, 오늘 구약 성경대로라면 교인들끼리 우리가 그냥 막 그 사기꾼적인,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도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말하자면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분별해서 치리를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 지냈고 진짜 어느 정도 지냈는데 그 사람 우리가 가난한 거 다 알고, 근데 그 사람이 김 집사님 나 10만 원, 20만 원만 빌려줘. 다음에 갚을게. 그냥 줘버리세요. 그냥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뭐 그렇지만 그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면 알잖아요. 그 교회에 들어왔는데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줄면 안 되죠. 그렇지만 성경대로라면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전당물을 취하지 마라. 1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네가 취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가 취하지 말라. 네가 전당물을 취하지 마라.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너는 밖에서 그냥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다. 그 전당물이 저기 좀 뒤에 보면 옷이에요. 옷 겉옷인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12절이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옷이거든요. 겉옷.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그 건조예요. 근데 뜨겁잖아. 햇빛 우리 가을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습기가 없고 뜨겁잖아요. 그래가 벼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막 온도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에는 뜨겁고 햇빛 때문에 또 그렇게 습기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또 추워져요. 온도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밤에는 또 그 겉옷을 입고 이렇게 덮고 자야 되거든. 그 이불식이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걸 덮고 자는 거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겉에 이렇게 이게 걸치고 다니는 거 걸치잖아요. 겉에 이렇게 그 코트처럼 걸치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계속. 그것 때문에 그게 겉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지 말고 13절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해질 때, 그러니까 추워지니까 밤에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다. 돌려준 거에 대해서 축복할 것이다.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그게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줄 것이다. 너에게. 14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든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리고 곤궁하고 비난한 가난하고 힘든 그런 품꾼들. 그래서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희 형제든지 이방인이든지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막 학대하지 말고, 못 배웠다고 학대하지 말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막 너무 막 사장들이 월급도 제대로 안 챙기고 우리나라 뉴스 같은 데 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학대도 하지 말고, 막 어떤 여성 보니까 베트남인가 어디 태국에서 왔는데 뉴스 보니까 옛날에 진짜 농업 단지 같은데 그 시골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재우는데 겨울에 진짜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 타국에 와가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영혼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5절. 급품삯을 그렇게 한 사장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건. 15절. 급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품삯 바로바로 주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하루 사는 거니까요. 그죠?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써먹고 날 일 시킨 다음에 품삯을 안 줬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주인에게 갚겠다는 거죠. 네게 죄가 될 것이다. 그죠?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지 않고 자식의 죄 때문에 누구예요? 아버지가 죽지 않는. 그거 되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거든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우리 옛날에 보면 그 반역을 하잖아요. 왜 사육신 단종 복위시키려고 우리 단종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그 왕과 함께 사는 남자 거기 그 어몽도도 나오고 단종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사육신 이제 단종이 세종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바로 아들이 문종인데 문종을 잘 케어 좀 해줘라. 잘 좀 이렇게 해줘라. 그 신하들한테 그랬거든요. 집현전의 신하들, 똑똑한 사람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또 김질, 뭐 다 있는데 김질은 나중에 배신하죠. 그래서 들통난 거잖아요. 정창손이 장인이었는데, 김질의 장인, 거기 가서 찔러가서, 그때 정창손이 영인정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리고 그 성삼문의 아버지가 있는데, 죽고, 그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진짜 철저하게. 그리고 여자들은 다 그 신하들의 그 종으로 하고 진짜 너무 비참하잖아요. 죄는 어떻게 보면 성삼문과 세조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몇 살 이하는 죽이면 안 된다는 경국대전에도 조선의 법전에도 몇 살 이하는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다 죽였어요. 철저하게 그냥 어린애들까지 몇 살 안 되는. 그래서 너무 어린애들은 입에다 뭘 넣어가서 이런 얘기 좀 진짜 그런데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나머지들도 너무 많이 죽었고, 그리고 박팽년과 하위지의 그 후손들만 지금도 남아있대요. 그래서 박팽년 대구에 어디에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또 이게 또 참 복잡한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삼족을 멸한다. 그러니까 그 죄진 사람만 죽으면 되는 거지. 벌 받을 사람만, 죄에 대해서 벌 받을 사람만 그렇게 형벌을 당하면 되지, 죽으면 되지, 나머지 자식도 죽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죠?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복음과 연결시키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각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의 구원도 각각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가 믿었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부인이 믿었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옛날에 어떤 권사님 남편이 그랬다잖아요. 나는 우리 권사가 잘 믿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잘 믿으니까 난 그 사람 치맛자락 붙잡고 갈 거라고. 절대 안 돼요. 각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각 사람이 자기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믿고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지. 내가 몇 대째 믿었다. 그게 나의 방어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몇 대째 믿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구원자와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이 각자입니다. 믿음도 각자. 심판도 각자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죽임을 당할 것임이니라.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그래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 고아와 과부도 일할 데가 없었어요. 그때 여자들이. 고아는 누가 돌봐줄 사람 없으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지금도 고아와 과부는 힘들겠지만 예전에는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죠, 사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우리는 여기 고아는 육신적 고아지만 우리는 영적 고아였잖아요. 예전에 예수 없이 죄 가운데 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던 그런 비참한 신세, 그런 고아, 영적 고아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것도 전당 잡지 말라. 그리고 송사, 법정에서 그 사람 진짜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올바르게 재판해라. 판사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판사들은 특별히 올바르게 사람 얼굴 보면서 누구 전화 와서 막 좀 봐줘. 이렇게 절대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일은 심판이라는 것은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너도 예전에 애굽에서 종되었지 않냐.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않냐. 근데 내가 너를 건져줬지 않냐. 그리고 그것을 네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속량하시고 속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량은 뭐예요? 정말 죄에 대한 속량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피로 우리가 속량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막 사나? 그렇게 할 게 아니도.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게 했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도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들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지 않고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 않는 각자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애굽 같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듣는다면 그들도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립니다.